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악의 개인도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모일 수 있는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우리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많은 성도들 또 믿음의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성도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 땅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때로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사랑을 깨달아 치유함을 받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을 위해 충성케 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환자가 하루에 30만 명이 넘어가고 이제 곧 40만 명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과 교우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이 위축이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일날 모여 함께 식사할 수도 없고 또 함께 모여 교제할 수도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굳센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기 어려울 때는 더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하여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또 믿음이 더욱 굳세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계속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경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누구 중심으로 읽어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은 누구를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까? 등장인물이 많이 등장하지 않죠. 무리들이 있을 테고 제자들이 있을 테고 예수님과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봐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봐야 하는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중심에 두고 이 성경을 읽습니다. 읽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여인의 믿음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이 여인의 믿음을 중심을 두고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 여자의 중심, 여자의 믿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성경 해석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인물 중심의 성경 공부 또는 인물 중심의 큐티, 인물 중심의 묵상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성경 인물 중심으로도 성경을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읽을 때가 많아요. 적용에 있어서는 인물 중심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다라는 것이죠. 물론 적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에 있어서는 나도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이 본문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인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성경 해석이 위험한가 또는 경계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인물 중심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 이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이나 믿음의 본질이 희미해질 수도 있어요. 그 인물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복음, 믿음이 희미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죠. 또는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그들의 선행이나 또는 인성이나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본받아야 될 점이나 이런 것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믿음의 본질이나 이런 것보다도 한 인물의 선행, 한 인물의 인성, 한 인물의 도덕성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인물의 도덕성이나 인성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뭔가 성실함이나 이런 것에 집중해서 설교를 하면요. 굳이 성경 인물이 아니라도 설교할 거리들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도 요관순 열사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순신 장군처럼 이래야 됩니다. 우리도 세종대왕처럼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나 그 인성이나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인물 중심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 또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복음이나 이 믿음의 본질이 희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실제로 이 BTS 가지고 3대지 설교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BTS 아미는 어떻고 방탄은 뭐고 이렇게 해서 3대지 설교하는 걸 실제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복음이나 믿음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고 구원받았는지, 구원받는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믿었길래 구원을 얻었는지 거기에 우리는 집중을 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무엇을 믿었을까?
어떤 예수님으로 알고 믿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 우리도 도전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이 뭘까?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정확한 병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한자어 조합이죠. 피를 나타내는 혈자와 셀류, 세다 혹은 흐르다라는 뜻의 루라는 단어. 이 두 가지 한자어가 조합해서 혈루증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가 샌다, 피가 흐른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루증은 쉽게 말하면 이 부인과 질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혈이 멈추지 않는 부인과 질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레위기 15장에는 이 혈루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유출병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자에게 있는 유출병, 생리가 될 수도 있고 부인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유출병의 규례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지금처럼 여자들 위생용품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일회용품이 있을 때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을 때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쓰던 생리용품도 구하기 어려웠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혈루증은 굉장히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오는 질병이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육신의 고통이 있었어요. 또 무슨 고통이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많은 돈을 썼어요. 그런데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어요. 여인에게 있어서 환부를 많은 의사에게 보이는 것,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돈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 병이 나아지지가 않고 오히려 병이 더 중하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었죠. 그리고 이 여인은 정신적으로도 고통받고 있었어요. 의사들을 찾아가서 시달리고 12해 동안 너무너무 힘든 나날을 보낸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죠. 또 돈을 다 허비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고통도 있었어요. 벌써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들보다 더 큰 고통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영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 15장에 보면 몸에서 유출이 나는 유출병, 이거는 여인의 부인과 질환뿐만 아니라 상처가 났거나 골마서 고름이 터졌거나 이런 것들을 다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들을 레위기 15장 유출병의 규례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출병자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아예 이렇게 치부해 놓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누웠던 침상도 부정한 침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출병자가 누워있던 침상에 누가 걸터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요. 그냥 땅바닥에 앉으면 그 자리가 그냥 부정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의 침이 부정해요. 침이, 이게 말하다가 침이 튀기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요. 그가 닿았던 그릇도 부정해요. 그릇은 다 깨버려야 돼요. 이 유출이 있는 동안, 몸에서 피가 나는 동안에는 부정한 사람으로 계속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12해 동안 유출병이 몸에 있었어요. 그럼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낙인 찍힌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즉 영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이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이 오명을 씻을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옷자락에만 손이 대어도 내가 이 부정함을 씻을 수 있다,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27절, 2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의 옷자락이 손에만 살짝 닿기만 해도, 그 옷에 내가 손만 대도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부정한 여인이 정결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레위기 규례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야 되죠? 레위기 규례에 따르면 부정한 이 유출병 환자가 정결한, 부정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을 접촉했다. 그러면 부정함이 전달이 되어서 그 정결한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율법이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여자가 예수님께 손을 댔다? 그럼 레위기 15장 율법, 유출병에 대한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고 어떻게 됐죠? 이 여자가 구원을 받아요. 이 여자가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다른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율법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상식에 어긋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여인의 손에 접촉이 되었으면 그 접촉한 것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구원을 얻더라라는 것이죠. 부정한 것이 정한 것에 접촉을 하면 이 부정한 것이 정한 것으로 말미암아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정한 것에 접촉을 하면 부정한 것으로 말미암아 정했던 것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말씀인데 오늘은 이 예수님을 접촉한 이 여자가 정결해지더라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즉 부정한 것이 정한 것에 접촉하면 같이 부정해지는 게 상식이지만 오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상식과 맞지 않은, 율법과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럼 보십시오.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에 접촉했으면 원래 율법에는, 레위기 율법에는 당연히 다 같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이 정결하고 거룩한 거에 부정한 게 닿았을 때 반대로 이 부정했던 게 정결케 되는, 거룩하게 되는 일도 있더라. 즉 예외 조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9장 37절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9장 37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 출애굽기 29장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원래는 부정한 게 있고 정한 게 있으면 이 부정한 것이 정한 거에 접촉을 하면 레위기 15장 유출병 율법에 따르면 이 부정한 여인이
정한 사람에게 접촉을 하면 이 정한 사람이 부정해져야 되는 게 레위기 15장 율법인데 예외 조항이 있더라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보니까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더라. 제단은 부정함을 전가받지 않더라. 부정함이 전달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 정결하게 되었길래 이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질까? 무엇으로 무엇으로 정결하게 되었길래 어떻게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9장 3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하나님의 제단은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 하루에 한 마리 숫송아지를 가지고 속죄 제물을 삼아요. 이 숫송아지를 죽여서 그 피로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속죄제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숫송아지의 속죄,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일주일간 매일 한 마리씩 잡는 그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그 제단이 거룩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제단과 부딪히는 접촉하는 것은 다 거룩해지는 거죠. 아무리 부정함이 있어도 성전 제단과 접촉하면 그것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즉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 때로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 제단에 부딪히는 순간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까? 속죄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제단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속죄 제물의 생명이 그 제단에 있는 접촉하는 모든 부정한 것의 죄를 이미 씻었다라는 거죠. 대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럼 레위기 율법에 따지면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구원을 얻어요. 거룩해지는 거죠. 성화가 되는 거죠. 의롭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시는 속죄 제물 자체이시기 때문에 제단을 씻었던 숫송아지처럼 숫송아지의 피로 말미암아 제단이 거룩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속죄 제물 자체이시고 어린 양의 보혈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접촉하면 우리의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흠집이 나거나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속죄 제물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원천, 예수님의 그 죄 씻음의 원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원천, 그 샘물과 같이 흐르는 그 보혈이 우리를 씻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손을 대요. 뭐 때문에 손을 댑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뭔가요? 예수님을 속죄 제물의 원천으로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께만 접촉을 하면 부정한 내가 깨끗해질 텐데, 예수님께만 접촉을 하면 더러운 내가 깨끗해질 텐데,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내가 저 몸에 손만 대면 내 병이 나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용한 의사 정도? 그 정도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속죄 제물의 원천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내 죄가 깨끗해지고 내 부정함이 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라고 예수님을 본 거죠. 그분이 내 부정함을 씻으신다. 그분이 내 죄를 깨끗게 하신다. 그분이 내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오늘 읽었던 3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럼 이 여인의 믿음은 뭡니까? 이 여인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었나요? 그것은 구원의 원천이다. 예수님이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속죄의 원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내 부정함과 나의 모든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을 씻을 수 있는 구원의 원천, 속죄의 원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보혈의 원천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원천, 우리의 속죄의 원천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이 구원받았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구원받는 정결한 믿음, 깨끗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부정함과 더러움을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부정함을 씻으시고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속죄의 원천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 높이 들고서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려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을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고 온누리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